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꼽힌 것이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늘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고 또 가인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고민하던 이 삭개오를 또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또 그 말에 삭개오는 듣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을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바로 구원의 응답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 응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출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셨고 또 여러분을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부르심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아직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 분명한 사명,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은 여전히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를 계속 기울이며 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명과 그 소명에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리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1장 본문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쓰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는 가장 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썼으면서 또 그 내용상 아주 중요한 복음, 구원의 내용들이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 서론에 있는 내용 그리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 나의 신분은 자유자가 아니라 바로 자유하게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호칭 또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우리가 진짜 사도이지.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하늘로부터 받고 또 그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그것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불렀던 사도는 아니지만 자신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도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분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것은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보내지 않았고 예수님이 함께 먹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그에게 큰 핸디캡이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도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꿋꿋하게 사도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도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 속에서 바울 사도의 부르심의 그 분명한 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사도로서의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역시도 우리처럼 그의 부르심에 정확히 듣지 못했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는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의 그릇이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다가 어느 인생의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방향 전환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후에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정도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님은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이 정리가 된 이후에 그는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아직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또 젊은 세대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차근차근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계속 길을 열어두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게끔 가장 선하게 차근차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던 걸음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됐는데 그 바울이 깨달은 그 부르심의 그 원동력 안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꼬르 하나님의 아들 대신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느 순간에 말씀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앞서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속된 말씀이라고 해서 구약,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기록된 말씀, 신약, 이 성경 합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약속으로 구약과 신약이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깨달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부르게 한 것도 복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크게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는 육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육신의 우리의 모습, 또 육신으로서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대해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육신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어디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어디 혈통이라고요? 다윗의 혈통. 그러면 다윗의 몇 대 손입니까? 예.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 남의 가게까지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됩니다. 알면 더 좋아요. 예, 예수님의 가게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그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몇 대 손이에요? 몇 대 손요? 28대 손이에요. 28대 손. 예. 다윗의 28대 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28대 손으로 나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몇 대 손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몇 대 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필요하죠. 예.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니까. 육신으로는 그렇다. 그럼 영적으로는 뭐냐?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부여하느냐? 4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의미만 딱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뭐냐? 4절 보여주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바뀌어 놓았습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재능이 아니었고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되죠.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러나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 편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죠. 마음의 노력이에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담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 어떤 액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여기 보니까 믿어 뭐 하게 되었다 그래요?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예, 순종을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우리의 믿음,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바울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아멘.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시작. 예, 우리도, 나도, 용수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동일하게 바울에게만 부르심을 그렇게 특별한 사도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도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지. 예.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고 누가 응답했어요? 여러분이 응답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결과예요. 그러면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출발이에요. 그러나 출발 이후에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 받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그 몸은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로 부르심 받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목사로 부르심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로 또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이나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 그리고 목회자와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부르심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좀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로 하도록 하는 일에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부르심입니까?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바로 성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그가 속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과 분리된 몸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울타리입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가 속한 곳이기도 하고 그가 섬겨야 할 봉사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돌보며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이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드러나게 도드라지게 또 앞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표는 나지 않지만 그 여러 일들을 맡아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될 부르심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늘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분리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에도 또 그 말씀을 함께 적용할 가능성이 많지만 늘 그것이 똑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가능하면 하나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 지식, 행하는 것, 삶, 지행일치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주가 그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지행일치의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더욱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것은 14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쉽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쉽게 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속성은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 않죠. 딱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에 아는 것, 믿는 것에 중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그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미디어와 또 얼마나 잘못된 신앙 풍조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다가 진리의 말씀에서부터도 의심하고 점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길입니까? 어린아이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이 한 사람을 노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까? 그런 유혹에 시달리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어른들로 여러분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해야 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다 자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부족해요. 어른이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자라갑니다. 어디 안에서 자라갑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너무 지식적으로만 메마르게 가서는 안 돼요. 사랑 안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참된 것. 사랑과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 범사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세 번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어른이 되며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세우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부르심에,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그 불러주신 그것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자라갈 때 나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든든하게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대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모두에게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강건함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그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성도와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불러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의미 있는 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어린아이의 것으로 계속 놔두지 마시고 성숙하는 어른의 것으로 어른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격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계속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이번 한 주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